우리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온 땅이 혼란스러운 이때 곧 한 주간을 앞두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시간과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씻기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죄와 사망을 건너신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콜린 스미스 목사님이 쓰신 손에 잡히는 성경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콜린 스미스 목사님이 유치원을 다니던 아주 어린 시절에 자신의 반에서 애완용으로 쥐 한 마리를 키웠다고 합니다. 주말이 되면 이 아이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자신의 집으로 이 쥐를 데려가는 겁니다. 쥐에게 먹이를 주기도 하고 그 시간 동안 돌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자신의 차례가 마침내 왔답니다. 너무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쥐를 가져다가 화창한 날 토요일 오후에 이 쥐를 자신이 너무너무 아끼던 장난감 자동차 안에다 넣은 겁니다. 빨간색의 2층 버스였는데 이 쥐가 그 안에 들어가더니 너무 즐겁게 노는 겁니다. 좌석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출입문으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1층과 2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2층 버스 장난감에서 한참을 재밌게 놀았답니다. 그러다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쥐가 앞 좌석 근처에서 낑겨져 가지고 나오지는 못하는 겁니다. 콜린 스미스 목사님이 그 순간의 당혹감을 벌써 이 글을 쓰실 때가 50대 중반에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 때의 그 당혹감을 그때까지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글을 쓰셨더라고요. 월요일 아침에 뭐라고 해야 될까? 미안하다 친구들아, 이 쥐가 2층 버스 안에 갇혀버렸어. 하지만 창문 통해서 아직 먹이는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 한참을 고민하고 있다가 아이가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아버지가 본 겁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가 보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얘야,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건 이 2층 버스를 부수는 거야. 2층 버스가 참 아끼고 좋아하던 것이긴 했지만 쥐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2층 버스를 잘라내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가 칼을 가지고 와서 2층 버스의 뚜껑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끼던 그 2층 버스는 이전과는 똑같아질 수는 없이 지붕이 절반이나 잘라져 나가는 상태였지만 그러면서 갇혀있던 쥐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자 이 버스가 쥐에게는 너무너무 즐거운 놀이터가 돼버린 겁니다. 출입구가 어디인지를 알고 나오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된 후서부터 쥐가 거기서만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노는 겁니다.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콜린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담의 때부터 그리스도의 때까지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은 있었지만 나오는 길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죽음 자체에 구멍을 하나 만들어내셨다. 바로 내가 죽음의 순간에 이를 때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이르는 통로로 들어가는 것 같이 만드셨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감옥, 죽음이라고 하는 통로에서 벗어날 길이 어떤 길도 없었습니다. 들어가는 길은 있지만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우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죽음이 단지 갇혀 있는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통로를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우리 주님의 대가 지불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시고 그런 통로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음이란 대가를 지불하셨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모욕과 조롱, 그리고 버림받으시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이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대가 지불이었을 겁니다. 이사야 53장 3절은 이런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찬양하고 존경하고 높여드려야 정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셨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버려버렸습니다. 대제사장의 또 서기관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렸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버림당하시는 그 현장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도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이 상관없다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에게 가장 큰 버림받음의 아픔은 오늘 본문 예수님의 외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4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러분,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제6시라는 시간은 정오 12시입니다. 그리고 9시까지라 하면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까지를 말합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에도 햇볕이 가장 장렬하는 시간입니다. 계속 눈이 부시도록 밝고 또 비가 오지 않는 한 그런 시간들이 계속 될 겁니다. 근데 그때 갑작스럽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흑암이 임하였다. 캄캄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6월절의 절기를 보내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결코 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거의 그게 불가능한 일이랍니다. 해가 빛을 잃고 갑작스럽게 온 세상이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흑암의 상태가 계속됩니다. 오후 1시, 2시 30분이 지나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3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오늘 본문 4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은 사실 히브리어와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아람어가 합쳐진 말, 혼용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 어둠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해 봐야 합니다. 이 순간에 벌어진 일은 창세 이후에, 이 세상이 생긴 이후에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다시는 없을 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진짜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지진이 나고 해가 빛을 잃을 만한 일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 하늘이 빛을 잃은 이 사실이나 지진이 난 것 같은 것이 더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그 아드님인 예수님 사이에는 그보다 더 큰 일이 이 두 분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붙잡고 계시던 그 손을 탁
소리가 나도록 팽개쳐 버리신 겁니다. 뿌리쳐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셔야만 했을까? 우린 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쓴 채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손을 하나님께서는 놓아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없는 사랑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다. 진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버림을 당하십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다 버림을 당하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충격적으로 느끼게 했던 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참고 견디시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놓치고 울부짖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규하고 울부짖고 계신 겁니다. 공포와 전율에 쌓여서 마치 예수님께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신 것처럼 엄마, 엄마 이렇게 외치지도 못하고 아빠, 아빠 부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생에 단 한 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친밀한 대상인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두려움의 대상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위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꼭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에 등장하는 아사셀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 차례 이 아사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아사셀이 무엇인가를 아실 겁니다. 한국어로 말하자면 굳이 번역하자면 속죄양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염소이지만 이렇게 속죄의 의미를 담은 짐승 모두를 다 속죄양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오늘도 양이라 그냥 표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7월 10일은 다른 절기와는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은 대속죄일이라 불리는 날로 두 마리의 희생의 제물이 될 만한 흠이 없는 두 마리의 염소가 필요했습니다. 속죄 양이 필요했습니다. 한 마리는 제물로 제단 위에서 죽습니다. 다른 한 마리를 광야로 보냅니다. 이렇게 광야에 보내지는 어린 양 혹은 어린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제단 앞에서 죽는 염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양은 제사장 앞에 와서 대제사장이 그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이때 안수의 의미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요. 오히려 그 양에게 우리 모두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전가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양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나면 그 양은 제단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가지고 있는 피를 다른 피들은 다 번제단에서 뿌려지고 한 접시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 법궤가 바로 앞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위에 이 속죄소라고 하는 그 장소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이건 우리의 죄가 이렇게 속하여졌다, 사하여졌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을 겁니다. 근데 또 한 마리의 양은 똑같이 안수를 한 후에 광야로 보내집니다. 광야로 보내지는 양은 이 우리가 고백한 그 모든 죄가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었습니다. 이 염소에게 안수하고 떠나보낸 후에 이 염소는 풀어서 놔서 광야 가운데 다시 자기가 돌아올 수 없는 광야 가운데로 들짐승의 먹이로 보내지는 겁니다. 이 아사셀을 광야에 사는 귀신의 이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믿기는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무슨 귀신에게 제물로 바친 것처럼 생각하는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건 이스라엘의 죄를 원인 제공한 그 존재 사탄에게 야 니꺼니가 너한테 보낼게 가져가 버려 원인 제공자에게 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은 다시 돌아오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반드시 들짐승에게 찢어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는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 죄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지셔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입니다. 나 대신에 양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양의 죽음으로 내 죄가 씻김을 받게 된 겁니다. 나에게서 떠나간 죄는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구약의 이 대속죄일에 일어났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완전한 제사였다면 다시는 드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입니다. 다시 대속죄일이 돌아오면 이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 1년 동안 쌓여있는 죄를 다시 2마리의 희생양에게 뒤집어 씌우고 하나는 제단 앞에서 번제단에서 죽여야 하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의 양으로 짐승에게 먹이로 주면서 계속 이 일들이 반복되어 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모든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양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뒤집어 써야 될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위에 오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 위에 오르신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리심으로 우리에게 향해야 될 진노를, 심판을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괜찮은데 예수 믿는 우리도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늘 죄를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만하면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의 죄는 그냥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해주실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은 인생은 결국에 그의 영혼서부터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신론자였던 심리학자 모울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고백하지 않고 죄를 해결받지 못했기에 그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에 온 마음과 영혼과 육체까지 병들고 말았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인 그가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무엇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인가 봤더니
고백하지 않은 죄가 우리의 영혼서부터 모든 것을 다 파괴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다는 겁니다. 죄가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범죄와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압니다. 도덕적인 죄, 법적인 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 그 자체가 바로 가장 큰 죄인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죄.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 가운데 한 사람 못 씁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양심도 증언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죄인일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에게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의롭게 살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를 쓰며 삽니다. 양심에 화인이 맞지 않는 한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애쓰면서 내가 착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또 다른 그 도덕적인 사람들, 어떤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루어가는 그 의는 결국 자기의 의일 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을 가지고는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하나님께 토설하기 시작하면 그때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죄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신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바꿔치기가 일어난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바꿔치기 된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바꿔치기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담당하셨고,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사람, 의인이 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죄인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죄인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됐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어느 시골교회에 가셔서 부흥사경회를 인도하시면서 복음을 주제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바꿔치기, 거룩한 바꿔치기에 대한 설교를 하셨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를 거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답니다. 그런데 한참 그 말씀을 다 전하는 도중에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그 말은 오류입니다. 그러고 외치더랍니다. 그리고 막 화를 내더니 밖으로 나가버렸답니다. 안식교에서 운영하는 삼육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삼육대학교의 신학생이었답니다.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런저런 노력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떠나버린 겁니다. 희한한 것은 이 집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이 학생이 이 부흥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었는지 참석했던 이 학생이 첫날 부흥회 때 첫날 그렇게 외친 후에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마지막 날 집회를 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목사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령께서 무슨 역사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께서 모든 집회를 마치고 보통은 그냥 바로 집으로 돌아오시는데 이 학생과 잠깐이지만 좀 만나서 얘기를 나눠야겠다 생각하고 이 학생을 만나셨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어떤 일이 있었어? 물어봤더니 이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문서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즘이야 다 복사해서 쓰지만 예전에는 먹지를 가져놓고 이 먹지에다가 복사기 쓰지 않을 시절이니까 먹지에다가 이렇게 그 가운데다 뭔가 글을 써서 주보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교회에 와서 이 문서를 좀 만들고 있었는데 평상시 같으면은 그냥 다른 색 볼펜을 쓰고 가운데 검은색 먹지를 대고 글을 쓰면 그러면 검은색으로 글이 나오니까 그날따라 실수로 그 가운데 되는 먹지를 파란색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까만색 볼펜을 가지고 글을 썼답니다. 근데 한참을 쓰다가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먹지를 들어봤더니 파란색인 겁니다. 그 눈앞에 분명히 자기는 검은색 볼펜을 가지고 글을 써 내려갔는데 이 가운데 그 적혀 있는 그 글에는 파란색으로 바깥쪽에는 글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강하게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 난 분명히 죄인이지만 이건 죄인이라고 기록하지만 그 가운데 서신 예수님께서 나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바꾸어 주셨구나.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감격 때문에 눈물이 터져가지고는 뭐 어쩔 줄 모르는데 강의의 내용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거룩한 바꿔치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위해서 일어났다. 그 전가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이 결국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없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길밖에는 없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어야 하는 죄인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를 살아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이걸 진짜 고백하는 겁니다. 너무나 무력하게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내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다 덮어 쓰셨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의로움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덮어 씌워진 겁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일어났던 한 가지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50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벽과 같았던 성소와 지성소로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찢어져 버린 겁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뚫린 겁니다. 땅이 진동하고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무덤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희한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말씀합니다. 여기 이 자다라고 표현된 코이마오라고 하는 단어는 자다로 번역해도 되지만 죽었다로 번역해도 됩니다. 무덤 안에서 자고 있다 하자면 무덤 안에 죽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죽어 있던 그들이 부활의 몸이 되어서 부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이 일어나는 부활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없던 참된 소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우리에게 이렇게 부활로 주어진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젠가 미국의 9.11 테러 1주기를 지나갈 그쯤에 기독교 잡지에 실렸던 한 장의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이 사진은 9.11 테러로 무너진 세계무역센터 이 잔해 위에 세워진 십자가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 누가 조각해 놓은 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진 이 잔해 속에서 그냥 발견된 철제 빔이었을 뿐입니다. 기증기 운전수였던 프랭크 실레키아라고 하는 분이 참혹한 9.11 테러 이후에 3일 동안 3일째 발굴 작업을 하고 있던 도중에 무너진 건물의 잔해 속에서 이 십자가의 철골을 십자가 모양으로 된 이 철제 구조물을 보게 된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프랭키라고 하는 분은 이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갑자기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가 생각이 난 겁니다. 한 20분 정도를 흐느껴 울다가 이 당시 테러로 이 트럭으로 이 10만 8,342대 분의 쓰레기가 나왔답니다. 이 쓰레기를 치우면서 그 속에 숨져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시신을 치우던 그 가운데 서 있는 진짜 전쟁터도 이런 전쟁터가 없었을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십자가를 발견한 겁니다. 그는 그 사진을 찍어서 사진으로 남겼고 이 파괴된 건물 위에 세워져 있는 이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은총을 경험하는 특별한 장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잔인한 사형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잔인한 사형들인 십자가가 고통의 현장 가운데 세워지기만 하면 그것이 참된 소망이 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 겁니다. 9.11 테러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세계 무역센터의 잔해를 완전히 무너져서 사라져버린 이 잔해를 사람들은 그라운드 제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그라운드 제로란 말은 원래도 있던 말이랍니다. 특정 지역에 폭탄이 떨어져서 완전히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 그 참혹한 현장을 항상 그라운드 제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라운드 제로가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이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라운드 제로, 폭탄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과 같은 허무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있고 몸부림치고 삽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던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휘청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실제로 당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만 해도 확진자가 1만 명이 넘어서고 어제까지만 해도 사망자가 177명이 나왔다고 하는 뉴스를 들어봤습니다. 세계는 다릅니까? 세계는 지금 10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이제 훌쩍 100만 명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막 몇만 명씩, 수만 명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의 숫자만 해도 곧 6만 명이 될 거라고 합니다. 진짜 바이러스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사망자만 이제 15,000명에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습격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어서 안정적인 삶을 누리던 중산층이 무너지고 실직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이 세계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 불안증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우울증으로 호소하고 심지어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뭐 교회 다릅니까? 예배를 위해서 모이지도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하여서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라도 예배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주 작은 교회들은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라운드 제로는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속 마음은 이미 폭탄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와 같은 그 순간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십자가가 서야 합니다. 그 위에 십자가만이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별한 길,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이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아마 고난주간이어도 이번 주간 우리가 특별히 모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모이지 못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를 세웁시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의 저주와 고통을 다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으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이것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이 마비되어 버린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버림당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신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라운드 제로가 되어버린 우리에게 참된 소망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